후지산에 올라가는 길에 12가지 표시가 나 있는데, 일본 후지산 올라가는 게 12가지랍니다. 그래서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후지산 정상에 올라갈 수 있다고 표지판에 써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떤 종교를 믿어도 성실하기만 하면 같은 지점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전도는 필요하지 않고 종교 간의 대화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 때문에 종교 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이것이 불신자만의 생각이 아니고요. 신자들 가운데도 지난주 통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신교인 전체 34%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또 교회 주축자의 25%가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가난한 성도 62%가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는, 무리들 영접을 받으며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건을 기념하는 종료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또 이번 한 주간을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을 기억하며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지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신 그 날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그냥 우리 믿음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고 이 예식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난 이후에 보시다시피 성찬식을 하게 될 것인데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들을 묵상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전파하고 기념하고 기억하는 일, 또 전파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건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회복시킨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일어난 사건을 다룬 말씀을 중심으로 이번 주에 성경 통독했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죽으심의 의미를 계속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짧은 말씀을 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으로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의 의미를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말씀했고요. 로마서 3장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그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마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사건을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사건으로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의 의미를 구약 성경의 성소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휘장이요, 구약시대 성소에 있었습니다. 성소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잖아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교제하는 장소가 성소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성막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나타낸 표시가 성소의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회막이라고 불렀잖아요. 회막요. 만남의 장막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만나서 교제하는 곳이기 때문에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성막에 있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타락 이전에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친밀한 교제가 이 성막에서 부분적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또 이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임재하여 계심을 의미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에 따라서 부분적이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성막이었습니다. 또 이 성막은 알다시피요, 장래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오신 사건으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미래의 어느 한날에 아버지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 이 성막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성소는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성막의 구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고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쳐져 있었습니다. 이 휘장이 있다는 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장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요, 구약성을 보시면 알겠지만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인물들이, 특히 지성소에 들어갈 인물들이 대제사장 한 사람밖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죄를 속하는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운명하실 때에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이요, 구약시대에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희생제물을 드러나는 이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의 피를 가지고서만 그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죽으심 자체가 구약의 속죄 제물과 같이 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휘장이 찢어진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리워진 휘장이 찢어지고 드디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대신 갚으시는 속죄 제물이 되시고 또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다가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보다 몇 년 더 살았던 그 몇 년 뒤에 태어난 요세푸스라고 하는 학자가요, 말하기를 성소 휘장의 크기가요 한 26m 정도 됐답니다. 이 큰 휘장을 사람의 손으로는 찢을 수 없는 엄청난 크기의 휘장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갈 수 없었던, 가로막혔던 그 휘장을 예수님 자신의 피로 하나님께서 걷어내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요,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의 중보와 동물의 피와 그리고 장소도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운명하셨을 때에 이제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서 찢어진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달라졌습니다. 알다시피요, 언제 어디서든지 시 공간에 관계없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장에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자유를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유가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서 그 자유를 가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바로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일들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 휘장이 찢어지면서 생긴 이 결과임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저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사건을 구약의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이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이 열렸다는 것들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으로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전주에 가보면 외국인 묘지가 하나 있습니다. 학생들이 성금을 모아 세운 기념비가 하나 있는데요, 그 데이비스 선교사의 기념비입니다. 이분이 한국에 파송되어져서 최초로 순교한 여자 선교사입니다. 1896년에 군산에서 어린 아이들과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했던 인물입니다. 후에 결혼해서 전주에서 선교하고 있을 때에 서문 밖에서 약방을 개설하고 환자를 치료하면서 선교했습니다. 후에 선교부가 이곳을 병원을 짓고 본격적인 의료 선교를 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전주 예수병원입니다. 이 데이비드 선교사가요, 누구보다 전도 열정이 있었습니다. 전북 지역을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전도해서 한 해에 1885명을 전도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몸을 돌보지 않고 전도하는 일에 목숨을 바쳤습니다. 또 어린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혼신을 다해서 어린 환자를 돌봤습니다. 전주 예수병원에 입원해 있는 어린아이들을 돌보다가 약해진 몸이 열병에 전염이 되어서 41세의 나이로 1903년 6월 20일에 이 땅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녀의 기념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바쳐 선교한 여장부라. 생명을 바쳐 선교한 여장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어려서 어머니께서 배운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서 전도하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았던 그 어머니의 본을 따라서 자기도 이런 삶을 살았다고 고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유롭게 휘장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잊지 않고 날마다 그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주로 믿고 계속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요, 백부장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향해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요,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로 신격화가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로마의 군인이고 이 관리인 백부장이 그동안 숭배해왔던 황제가 아니라 바로 저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숨지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 요한의 기록에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은 뭐냐면 다 이루었답니다. 주님 말씀이 가상칠언 중에 마지막 말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숨쉬셨다는 이 말은 특정한 말씀 한마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처형시켰던 사람 이 백부장이요,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을 보면서 예수님은 너무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의 이 백부장은요, 마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비슷한 대답이 마태복음 27장에 나와 있는데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고 마태복음 27장에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유대인도 아니고요, 제자도 아니고 이방인 그가, 로마인 그가 예수님의 죽음의 모든 과정을 보고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백부장의 고백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 고백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얘기할 때, 그죠, 수사들의 해석이 뭐냐면, 이 백부장의 고백,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고백이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아마 그가 신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요, 마가복음 처음 1장 보시면 말씀이요, 1장 1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보시면 1장 1절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로 마가복음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부분 오늘 보면 15장 39절에서 백부장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진정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읽기 시작했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에 뭐냐면 이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을 만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가 뭘 얘기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백부장은요, 모든 이방인을 대표해서 고백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님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고 로마인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듣게 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주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요, 하나님, 구주라는 말입니다. 아마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했던 이 고백들은요, 그 당시 아마 마가수갱교 공동체의 중요한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려면 먼저 뭘 해야 하냐면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세주로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자리를 만들어 놓았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신 이 사건을, 그분이 우리의 삶의 구주와 주인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은혜는 우리와 관계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려면 먼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세주로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거 다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이 놓으신 이 길로 지속적으로 이 은혜를 경험하려면 예수 믿는 게 출발점이긴 하지만요, 우리가 늘 하고 있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예배의 공시에 참여하고 봉사하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계속 지속되려면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때로는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이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게 만드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에녹이라는 이런 동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해가 뜨면 에녹의 집에 와서 에녹아 내가 왔다, 나가자, 대문을 두드리셨습니다. 그러면 에녹은 반갑게 받아 맞이하면서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산으로 들러 나갔다가 해가 지면 하나님의 에녹을 집에 데려다 주곤 했습니다. 그것이 30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 좋은 날요,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길을 떠났는데요, 너무 멀리 가서
해가 져도 돌아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냥 우리 집에 가자.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 집이 너무너무 좋아서요. 지금까지도 에녹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뭐 성경과 동화 같은 얘기입니다. 저는 이 동화가 참 재밌게 적은 것 같아요. 하나님과 교제한 이야기를 너무 재밌게 쓴 동화 아닙니까? 이 동화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며 살다가 어느 날 이제부터 우리 집에 가서 영원히 함께 살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집으로 이사해 갈 수 있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나중에 천국에서 더 풍성히 누려가는 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송명희 시인이 쓴 시인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소서라는 제목의 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신지 모르겠는데요. 나에게 주소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인했습니다. 송명희 시인이요. 내성마비지 않습니까? 그분이 쓴 시가 있는데 나에게 주소서 시가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도 주소서. 주께서 좋아하시는 거 나도 좋아하도록.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 나도 싫어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심령을 나에게도 주소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 나도 기뻐하도록. 주님이 슬퍼하시는 거 나도 슬퍼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에게도 주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나도 사랑하도록. 주님이 미워하시는 거 나도 미워하게 하소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만을 쫓아 평생 살게 하소서.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만을 담게 하소서. 너무 멋진 은혜의 시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순종과 기도와 교회 생활과 봉사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그 은혜와 능력을 더 많이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고난 중을 지나면서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 주시기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격하고 감사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되새겨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요, 교회 역사 가운데 고난 주간에 행한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에 실제로 동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그 은혜를 되새겨본 일들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형제의 고난에도 동참하는 아름다운 신앙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요, 고난 주간에 가난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종들을 쉬게 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 고난 주간 지키면서요,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재림 때 있을 그 완전한 부활을 소망하고 기다렸습니다. 이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 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 고난시켰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과 이번 주 고난 주간을 지키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를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실 복입니다. 주님께서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음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늘 보좌에 자유롭게 들어가는 축복을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그분과 더 진한 교제를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분의 영광을 반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늘 누리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교회 생활하고 봉사의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삶을 누려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사람으로서 형제의 고난과 어려움에 동참해서 도와주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완전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 때문에 받는 손해와 고난과 어려움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삶들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과 얼굴을 볼 것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 주간에 이 구원의 의미를 우리의 말과 삶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성사
음.